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과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3장 23절부터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절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읽으려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다 서로 읽다 보면은 또 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바뀌니까 이걸 그냥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23절,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요셉의 위, 요셉의 그 조상들을 이제 쭉 이렇게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요? 거기 헬리. 예. 헬리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헬리 위는 이제 24절부터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랬어요. 그 요셉이 여기 나오네 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요셉은 이제 조상의 이름을 가리켜요. 조상의 이름이 요셉이라서 현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 위에 조상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다 줄여져 있는 거죠.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38절을 한번 봐요.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야, 드디어 아담이 나오네요. 조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부터 쭉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쭉 그 세대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아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아담이 이제 조상인데 근데 그 아담 위가 또 있어요.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때요? 낳고 또 아담이 셋을 낳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온 거죠. 자,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씨의 족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의 족보. 그런데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쭉 내려오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하니까 그 씨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씨가 죽은 거예요.
자, 죽은 씨는 그 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씨인데 그 씨에서 벗어난 씨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죽은 씨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죽은 씨. 자, 족보의 대수로 쭉 내려오면 이제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족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에요. 자, 요셉의 부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요셉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씨가 아니에요. 요셉이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진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없는 이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요셉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요셉의 위에 또 조상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서 아담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냐면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피가 아들한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씨였던 자가 죽은 씨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니까 산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요. 무엇으로 결합을 시키냐?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러분 복음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피에 이어짐이 되고 하나님의 씨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이게 하나님의 씨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씨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씨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누구만 다 모여 있냐면 하나님의 그 씨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씨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접붙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산씨가 된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씨가 된 사람들이에요. 참 너무도 귀한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가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을 여러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보면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켜서. 자,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 집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밭. 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속에다가 여러분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씨를 뿌려주는 거죠. 거룩의 씨도 뿌려주고, 지혜의 씨도 뿌려주고, 또 지식의 씨도 뿌려주고, 소망의 씨도 뿌려주고, 기적의 씨도 뿌려주고, 치료의 씨도 뿌려주시고, 승리의 씨도 여러분이 이렇게 다 뿌려주셔가지고 열매를 얻는 나무를 수도 없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셔요. 자, 씨 뿌리는 건 뭐냐면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려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도요,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제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뭘로 알아보느냐? 그 사람의 열매로 알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말씀 봐봐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0절.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그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럼 또 더 좀 선명하게 이제 말씀이 보이는 거죠.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여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는 것은 여기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그런 의미죠.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뿌려주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네? 그러면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시고 물도 뿌려주시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많은 종류의 씨를 여러분 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죽을 때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으로 구원이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고 계셔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불신자는 단 한 번도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수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영생의 복을 받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분들이 절대 여러분 그거 듣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듣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다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사역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이건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마귀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마귀의 손을 잡은 적이 없는데. 영에서 일어나는데 무슨 영이 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다 붙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탄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 사탄의 손을 붙잡고 무슨 일을 하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탄이 악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그래요.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만을 힘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사탄의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탄과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왼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널 교회만 갔다 오면 넌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여러분 위협을 주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으로 이미 영적으로 그렇게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것이 그 사람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전에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머리를 자르고, 나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들 머리를 잘라버려.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안 갑니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자 쓰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집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또 빠져나와가지고 또 교회 가고. 하여튼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타락으로 막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박해도 하고 회방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동역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동역자들이래요.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여러분 다양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또 여러분 봉사를 하는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야, 아무개를 좀 도와줘. 이런 마음을 주잖아.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너무도 큰 은총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알아라 그런 의미죠. 그렇죠? 자, 성전은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 나와 함께 하셔. 항상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의 손을 덜 잡고 다니는 사람이야.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뿌려서 우리를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자기의 생명을 뿌려가지고 성도로 삼았으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결혼해서 아이를 여러분 이제 가집니다. 그러면 10달 동안 그 여러분 태중에 아이를 이제 키워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얘가 원하면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땡긴다 그러면 그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를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키우다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그 낳은 아기를 함부로 해요? 아니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일하다가도 다 포기하고 애만 키우는데 그렇게 집중하고 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애를 갖다가 얼마나 막 이렇게 애를 기쁘게 해서 잘 애를 키우잖아요. 너무 귀하게.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자기 생명을 여러분 성도에게 쏟아부었잖아요. 엄마가 10달 동안 여러분 뱃속에 품은 것보다도 예수님이 10,000배 더 큰 수고를 하시고 더 10,000배 그 이상의 값을 여러분 지불을 했잖아요. 그러니 성도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도를요 손 안에 이렇게 딱 여러분 쥐고 계셔요. 성도들을 이 손에다 넣고 다닌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손에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넣으시고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 떨어뜨려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1장 16절에
자,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대요? 7별이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키죠? 그럼 7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왼손도 아니에요. 오른손을 왜 이야기했겠어요? 오른손 강한 손, 능력의 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근데 이 7별은 그 요한계시록에 조금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자, 7교회 사자.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 안에는 성도들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사자도 별처럼 여기시지만 그 7교회 사자들이 여러분 섬기고 있는 정말 그 성도들도 별로 예수님이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별을 예수님이 딱 잡고 있어요. 자기 피를 뿌려 자기 생명을 뿌려서 사신 분들이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셔요.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별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별을 놓치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별을 들고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요, 이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 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면 누가 위협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 또 자야 되니까 또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걸 별을 이렇게 아무리 잡고 자도 자면 어때요? 놓아요, 안 놓아요? 논 줄도 몰라. 자다 보면 논 줄도 모른다고. 여러분, 부부간에 손을 딱 잡고,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러고 손 잡고 자는데 계속 손 잡고 자요? 자다 보면 다 놓아졌어. 그렇죠? 뭐 끝까지 사랑이 안 돼. 이게 손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그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영이시니까.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 같이 너무 귀한 성도들을, 별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셔요. 왜 그래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핏값 주고 사고 생명을 여러분 뿌려가지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구원한 우리들을 절대로 놓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놓는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어때요? 사탄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손에서 별 같은 우리를 빼앗을 수는요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뺏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강력한 손이 사단을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한 번 구원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손으로 잡아주시면 영원히 영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셔요. 이토록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요, 무시하잖아요. 또 우리가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기도 하시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귀는 나와 딱 이렇게 가까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숨소리,
소리를 들으시고 내 그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내 여러분 그 마음의 가슴의 그 소리도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지중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마귀가 여러분에게 해를 주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승리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들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별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면서 인도에 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별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